예레미야 예가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눈물로써 지금 이렇게 애가로 지금 표현하는 노래하는 그런 슬픔의 상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 이 내용은 크게 지금 5편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계속해서 흐르는 내용은 바로 비탄, 그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5번째 이 시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3장은 이 5편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해당돼요. 그리고 3장은 이미 1장, 2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답관체 그러죠.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로 이제 그 알파벳 숫자에 맞게 기록되니까 1장도 22절, 2장도 22절, 그리고 4장, 5장 역시 마찬가지로 22절씩 진행이 됐는데 3장은 가장 그런 양을 많이 할애합니다. 무려 1, 2 그리고 4, 5 이 장에 비해서 3배나 많은 양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총 66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자음 한자에 한 절씩 21절로 진행이 됐다면 3장은 한 글자에 3절씩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1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 3절도 알렙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4절은 베이트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자음 한 글자당 3절씩, 그러니까 22절 내용 22글자에 3절씩, 그러니까 총 66절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이 내용이 사실은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뤄요. 그래서 이제는 1장, 2장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성읍을 회파하신 그런 내용의 하나님의 진노로 슬픔이 그런 어떤 비탄의 형태로 1장, 2장이 기록되고 있다면 3장은요 비탄으로 시작해요. 슬픔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이 속에는 왜 슬퍼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원인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 비탄 속에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아 있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가 뭐예요? 소망을 찾는,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3장 내용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전환점으로 해서 이제 4장, 5장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비록 애통하는 내용이 있지만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복과 기도의 내용들이 점차 이제 많아지는 큰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통해서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에 의해서 철저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 슬픔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전체 3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사실은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절이 되죠. 자,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로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건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내가 받은 그 고난은 상대가 받는 고난보다 더 커요. 그리고 더 아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대셨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지만 그 진노의 대상, 매를 맞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 대상이 나라는 것. 그래서 나에 대한 이 내용을 무척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 3절 계속해서 이제 각 절 한 절 한 절마다 최소한 한 번 이상 나에 대한 나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나를 이끌어, 3절 나를 지셨도다, 4절 나의 뼈를 꺾으시고, 5절 나를 애우셨으며. 그러니까 결국 고난의 대상은 누구다? 바로 나다라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지금 전체 지금 환경은 무슨 환경이냐? 고난 당한 자는 그랬으니까 고난의 환경이에요. 자, 그러면 고난을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가 봤더니 여호와의 무슨 매? 분노의 매가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분노의 그 매를 도구로 삼아서 지금 그 분노의 매가 임하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당사자가 누구냐? 나다. 그런데 이 고난을 주신 분, 이는 고난의 매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요,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요. 실제 고난의 출처는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이제 여호와 손에 이렇게 잡혀져 있는 그런 어떤 매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매, 그 이미지를 통해서 고난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내용을 보면은 자, 이제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서 자주 나를 치시도다. 매를 가지고 그 진노의 분노의 매를 가지고 나를 쳤다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의 이미지가 바로 매로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2절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지금요, 큰 고난의 사실은 어둠의 그런 어떤 굴을 통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깜깜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끝나는 그 상황이 언제 될 수 없습니다.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찼다.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그런 어둠의 터널을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3장 2절 잘 보세요. 나를 이끌어. 그러면은 여기에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1절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고난, 고통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분노가 2절 동사를 보면은 하셨으며 존칭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4절도 꺾으셨습니다. 5절도 애우셨습니다. 6절도 하셨고 7절도 하셨고 8절도 물리치시고 9절도 하셨다. 그러니까 각각 지금 실제 고난의 그런 어두운 그런 터널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분노의 매, 1차적인 내용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매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 가운데 있는 나, 여기서 그러면 나는 1차적으로 사실은 예레미야를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예레미야는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이제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유다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곧
예레미야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과연 이 내용은 유다만을 얘기할 것인가, 또 아니면은 예레미야만을 얘기할 것인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런 의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고난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이 양상을 이게 7개의 그런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가 살펴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지금 매가 들려져 있죠. 근데 그 매를 통해서 종일토록 치십니다. 자주자주 치십니다. 그래서 그 매를 맞는 지금 대상자 예레미야, 그 매를 맞는 대상자 남유다가 얼마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당하고 있는가 하는 이 그런 슬픔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4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의 큰 사슬에 얽매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아주 이제 고통과 수고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오래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뭐하게 하였어요? 쇠하게 했어요. 왜 그래요? 종일토록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맞은 그 결과 살과 가죽이 벗겨져요. 뼈가 꺾어집니다. 그러면서 5절, 고통과 수고가 이제 나를 에워싸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하셨도다. 그러면 결국 사실은요, 이 어둠의 그 길, 빛이 없는 그 길, 고난의 그런 흑암의 그 굴을 통과하는데 사실은요 죽었어요. 근데 죽어도 오랜 시간이 지난 이런 어떤 상태와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절망의 상태가죠 지금 사실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7절입니다. 나를 둘러싸서 뭐예요? 나가지 못해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슬을 무겁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 이제 사슬을 차게 되면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슬로 이렇게 무겁게 해서 이제는 그 사슬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빛은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더욱 암담한 것은 8절이에요. 자, 8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뭐 하셨어요? 물리쳤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당하는 육체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가 이렇게 막혔다. 하나님이 물리쳤다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상태, 영적인 이 단절 상태야말로 이것은 깜깜한 그런 이 고난의 터널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9절 보시겠습니다. 다듬는 돌을 쌓아서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뭐하게 했다? 굳게. 여기서 다듬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게 철저하게 그 돌들로 막아놨기 때문에 도저히 그 어둠의 터널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데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막아놓고 그리고 발에는 큰 쇠사슬을 이렇게 채워놓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 안에서 죽은 자가 오래되었다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슬의 이미지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하는 내용을 오늘 예레미야는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10절부터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매를 들어서 고난을 주는데 어떤 이미지인가
이 내용을 보면 3장 1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뭐요? 곰, 그리고 은밀한 곳에 서 있는 사자. 그러니까 곰, 사자, 굉장한 그런 맹수잖아요. 그런 맹수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며 그리고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뭐하게 하셨다? 적막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맹수에 쫓기고 쫓겨서 막다른 골목에 치우치게 되잖아요. 한쪽으로 몰잖아요. 그리고 몰아서 뭐 하는 거예요? 맹수가 그 먹잇감을 찢어서 결국에는 이제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만드셨다. 얼마나 지금 맹수에 찍히는 그 고통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예요. 12절과 13절 이 내용은 하나님이 마치 이제는 화살의 그 이미지를 통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도 봅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활을 당겨서 관역을 마치는데 뿅 하고 날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보통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화살이 날아와서 어디에 박히는가? 13절 화살통에 화살들 그랬어요. 한두 개가 아니죠. 많은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그러면 허리에 화살이 맞춘다 그러면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 고통이야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진노의 매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4절이에요. 14절 보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온 종일토록 그의 뭐가 된다? 노랫거리가 되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내 모든 백성에게. 그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고난 고통 속에서도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를 이렇게 당하잖아요. 당해 본 분은 알아.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런 내면적인 고통이 있는지를요. 그래서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입니다. 15절, 16절 내용을 보면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뭐 하셨다? 덮으셨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제 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주 그냥 고난 이 부분을 잘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곳곳마다 쓴 쑥으로 배불렸다 그러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빨을 조약돌로 꺾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을 지금 하나의 이제 쑥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약돌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라든지 이런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잘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징계들, 이 내용들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어떤 그 결과를 드러낸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내용을 보면 17절, 18절 보시죠. 주께서 내 심령을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폭을 내어버렸으며. 결국에는요 이제 최종적으로
10년 가운데 평안 자체가 자리를 잡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생각하기를 18절에 나의 힘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뭐여졌다? 끊어졌다. 소망 자체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시간 되어져 있는 모든 환경 이 자체에서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이 슬픔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을 물론 이미지로 한 7개를 나눠서 생각했지만 실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크게 이것을 압축해서 본다면은 첫 번째 4절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4절, 이제는 나의 뼈를 꺾었다. 살과 가죽이 쇠었다. 육체적인 지금 징계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8절에 내 기도가 물리쳤다. 이 영적인 그런 어떤 고통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육체와 그 육적인 그런 고통, 영적인 고통은 나에게 주어졌는데 세 번째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타인에게 의한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고통. 근데다가 더 심각한 것은 마지막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 평강 자체를 온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해서 아주 다각적인 형태로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환경에 절망스럽게 지금 처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에 순종하라 외쳤지만 그 말씀을 거부한 채 죄악 가운데 남겨진, 그래서 그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된 이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 소망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진노하시되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죄는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의 사랑으로 대했지만 지금 어때요? 공의적 바로 공의를 적용해서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진노의 배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매를 동원해서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깜깜한 절망의 큰 깊은 터널을 끝도 없이 막혀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보세요. 3장 1절 여호와의 뭐예요? 여호와의 진노, 이 진노의 매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는 내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7절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지금 이런 징계의 매가 이렇게 들려져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바뀌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 바로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징계하시는 분도 있고 동시에 뭐예요? 용서하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죄의 싹선 사망,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이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이 죽은 우리를 향해서 자세히 보세요. 예,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 나 예레미야죠. 유다 백성이죠.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요, 조금 과장된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 자가 나다라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예레미야가 사실은 이런 고난 당했나요? 아니죠. 더 심각한 것은 자 4절 보세요. 나의 살과 가죽이 쇠해지고 나의 뼈가 꺾어졌나요? 아니지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6절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양까지 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이 나라는 이 자리에 누구를 딱 집어넣으면 되느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입해 보게 되어지면은 예레미야는 결국 현재의 남유다의 그런 어떤 고통을 그 남유다의 고통이 아닌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슬픈 애가를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 역할이다. 본격적으로 이런 고난 고통을 받으신 분은 사실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2절 나를 이끌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 내용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짐승들, 그것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짐승들을 이끌어가는 그 단어와 똑같아요. 이제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이미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입을 다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달리기 이전까지 종일토록 자주자주 쉼없이 맞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시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뭡니까? 피 다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동안 이제 그 속에서 죽은 자 이제 가운데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봐요. 그러면서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의 가상칠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 내용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결국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세요.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14절도 보세요. 십자가사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사탄 마귀는 그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느냐. 종일토록 조롱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의 다른 그 참상은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 고통이 따르는 바로 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근데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긴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매를 드셨다는 것은 이제 매를 드신 그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최종적인 심판이겠습니까? 징계입니까? 징계한다는 건 뭐예요?
바르게 돌이킬 수 있는 그 속에서의 희망이 보여지는데, 바로 우리 이제 앞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애절한 부르심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십자가에서 달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비탄 이 내용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깨달아서 이러한 비탄 속에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자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손에 드시고 이제는 나를 계속해서 종일토록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매질하시는, 그래서 징계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예레미야는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바로 그 유다가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예레미야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고통 속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또 이제는 그 슬픔 속에서 절규 속에서 바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구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